함께 나누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면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식민지가 됐어요. 나라를 잃은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는 거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신들의 제물에 섞었다.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동물 제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비판 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그 나쁜 녀석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로마 아주 잘못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죄악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셨죠. 그렇죠?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에 보내진 생명의 빛이라고 나왔습니다. 갈릴리는 실제로 이방인들의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방의 종교라던가 문화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거셨던 거 기억하시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라시고 활동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곳에 사람들의 피가 로마의 제사에 쓰여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서 이 보고를 듣고서 이 로마인들 나쁜 녀석들 하시지 않았어요. 빌라도 나쁜 녀석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자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서 여러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된 것이에요.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한쪽에 덩그러니 파괴된 벽만 남아있는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이에요. 로마인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권을 수탈당하고 있어요.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국권을 수탈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잡아 가두시지 않고 좀 막아주시지 않고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중국 자본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매수당하고 미디어가 장악당하고 또 우파 정당 지도자가 명확한 색깔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 여기 이면에는 교회의 잘못이 있는 것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좌파 기독인들 괴로워 있지 않죠. 그 사람들은 지금 심판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들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유물론을 옹호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허나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대상은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아왔던 우파 기독인들,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다 하고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우파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대상인 것이. 지금 현 시국을 보면서 괴로워 있는 사람들, 괴로워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 저 빌라도를 보십시오. 주님, 저 정치인을 보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돼. 아셨죠? 제가 애국운동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결과는 늘 똑같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그냥 번번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은 좌파 기독인도 아니고 좌파들도 아니고 우리 우파 기독인 안에서 깨어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잠 못 자고 있는 사람들,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네가 지금 나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달아주셔야죠. 저 사람을 좀 손봐주셔야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아주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잘못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로 보면은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쬐끄맣죠? 아주 개미 같잖아요. 그거는 걸러내고 뭐를 대신 삼킨대요? 낙타를 삼킨다. 눈먼 인도자.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오늘날 치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할 수 있다니까요. 우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도 갑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방탕이 있고 돈에 대한 탐욕이, 이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것이.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이 뭐예요, 여러분? 하얀색 흙으로, 하얀색 백색 흙으로 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데 겉에서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것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파 활동을 하시다가 간음이 발각돼가지고 자살한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요즘 여러분 목회자지만 이 간음이 발각돼가지고 시끌벅적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린 것이. 심판의 대상이 저 좌파라던가 공산주의자라던가
좌파 성도가 아니라 지금 우파이고 끼어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탐욕을 제거하십시다. 탐욕. 더 갖고 싶어하는. 이미 가졌는데 더 갖고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야 돼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한번 따였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 민족인지 여러분 아세요? 빚은 져도 수입차는 타야 돼. 빚은 져도 좋은 집은 얻어야 돼. 빚은 져도 해외여행 가야 돼. 이게 정도를 넘어서면요, 심각하다는 것이. 이게 빚이라는 게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최대한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그냥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해외여행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이 해외여행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의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해외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무조건 이 공동체 숫자를 중요시해요. 한국 대다수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 그 공동체 숫자가 유지되어야 헌금도 거치고 시스템도 운영되고 하니까, 명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청년부에 부임을 했는데 청년들이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게 기존에는 내가 꼭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면 부작용이 있다고요. 듣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배 출석이 또 저조해져.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유,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은, 어떤 담임 목사님 그래.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누가 교회 날라고 그래. 이게 벌써 장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진짜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내가 담임 목사로서 월급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광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권력도 쥐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지, 한 영혼의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죠.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또 풀릴 수 있다는 것은 나부터 바뀌면 되고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요, 나라의 이 심각한 위기가 공산화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위도 나가고 목소리를 내는데 왜 나라가 계속 반대로 가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에요.
우린 자꾸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정치인이 잘못됐어. 저 교회가 잘못됐어. 한국 교회가 잘못됐어. 한데 아니요. 그 손가락을 우리 가슴으로 향했어. 내가 잘못됐어. 내 가정이 잘못됐어. 그런 것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똑같은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 파워가 역사하게 만드는 장치고 열쇠다. 할렐루야. 방아쇠다. 여러분 트리거라는 말 쓰잖아요. 방아쇠.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성도들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까워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아수르의 무거운 짐.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 막 괴롭게 하고 억압했어요.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 이스라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그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죄를 버리고 거룩해진 영에게 올 수가 있어요. 거룩해진 영혼에게 올 수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공산하라는 이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교회 탄압이라는 이 멍에가 부러져야 되는데 부러지지 않고 무거운 짐이 그대로 어깨에 남아있는 이 현실.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바라봐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앞서 나눈 것처럼 멀리 해왔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대화 가운데 그런 거예요. 야, 성경 그대로 전하면은 우리가 목회 어떻게 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할 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목사 가운 버려야지. 목사 가운 벗고 내려와야지, 그 자리에서. 왜 그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금방 공산화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적화 통일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해오는 영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산주의 영이에요. 공산주의 붉은 용이에요. 이거를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영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가지고 아주 밝은 빛을 내고 전신 갑옷을 입어가지고 하늘에서 입혀주신 전신 갑옷을 입고 이 붉은 용과 종들인 이 악한 천사들 귀신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못 막아내가지고 막 지금 그 붉은 물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왜 권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만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이렇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하나님의 파워, 이 권능이 속에 감춰졌는데 누구에게 이 권능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의 삶이 찬양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찬양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그 감춰진 파워가 그 빛이 임하는 것인데,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인데,
우파 지도자들과 우파 기독인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왜 그 감춰진 파워, 그 빛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꽉 막아버렸다. 이 현실.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이 산다는 게 잠깐의 방문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다, 죄에 빠졌다, 회개했다, 죄에 빠졌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회개하고 꾸준히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꾸준히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꾸준히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이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루터교, 칼빈교가 유행하고 있어요. 예수교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원파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장로교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짝 겁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지 진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외면받고 짓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장로교가 한국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게 끌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끌리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너무 강하고 음란이 너무 강하고 거짓이 너무 강해. 전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저쪽 편으로 넘어간, 사탄 편으로 넘어간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고 시위하느라 정신이 없고 분노가 치밀고 정치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싹 틀고 있는, 그거를 억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겼어요. 너무 업신여겨서 이 지경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첫 시작 때 주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들이 서울, 경기도, 이렇게 도시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이 남은 자들만 있으면 돼요.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은 듣고 떠는 사람들.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 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 개의치도 않고 정치인들 욕하고 좌파들 욕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고 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버립시다. 우리는 정말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맙시다.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맙시다. 어떤 잔치의 상석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원하는 높은 자리를 희망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고 무명인이 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산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혀가고 있는 이때 이 심판은 바로 나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아버지여 겸손히 무릎 꿇고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한 사람 되었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었어. 천사들의 대접에 담겨졌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졌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아버지여 권능이 이 나라에 쏟아부어지고 권능이 이 나라 정치계에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이 나라 가운데 교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